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청년 세대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여러 가지 고민과 또 특별히 우리가 만나는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슈들이 있으면 저한테 저기 헌금함에다가 메시지해서 넣어주시면 그러면 제가 그 중심으로 해서 또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요. 각자마다 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나 또 고민들 혹은 이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고민하는 것들이 그런 지점들이 각자마다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가치 소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때 우리는 욜로라고 한 말이 유행했었죠. 그래서 한때 소비 슬로건이었습니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20대는 이제 욜로가 아니라 요노라고 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거절하는 그런 새 흐름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 세대보다도 훨씬 더 똑똑해진 거죠. 여러분들이 그 전 세대보다 훨씬 더 똑똑해졌습니다. 30대? 욜로가 지금 30대 정도 되나요? 30대, 40대 정도 됐을 때 그랬나요? 그들이 저기 했을 때 여러분이 훨씬 더 소비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은요, 단순히 가격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신념과 가치를 따라서 소비하기 시작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친환경 제품, 그런 상품들을 고르고요. 그래서 운동화나 그런 옷 같은 것도 친환경 그런 것들을 지향하는 그런 기업들의 신발만 사고요. 그런 경우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보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사회적인 약자를 돕는 그런 브랜드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MZ 세대 사이에서는 가치 소비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가 되었다라고 KB 생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민은행에서 하는 그쪽에서는 투자 저기 하는 데 있죠. 거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도 대학 내일 20대 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20대들이 가지고 있는 월 평균 지출 가운데 식비가 30%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식비가 한 30% 정도가 되고요. 제일 많이 하는 게, 그 다음에 하는 게 여가비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5% 정도가 여가비에 소비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다른 세대보다도 또 여가비에 많이 씁니다. 식비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여가비에다가 많이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것들을 선택하느냐라고 할 때 저렴한 가격, 그리고 취향, 덕질, 이런 것들이 제일 첫머리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컬러, 외형, 이런 것들을 이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소비 패턴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가치 소비를 지향하면서도 또 욕망,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거, 그것에 대해서 아낌없이 지출하는 또 다른 어떤 그런 욕망, 이 사이를 진자운동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막 줄이면서도, 그리고 규모 있게 쓰려고 그렇게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가 딱 마음에 드는 그것에는 내가 아낌없이 그게 뭐 과소비든 뭐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그렇게 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소비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실현하는 것, 이게 바로 가치 소비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동시에 내게 있는 욕망을 실현하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가 소비하는 소비 패턴을 보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다라고 착각해서는 또 안 되지요. 완전 소비입니다. 욕망을 충족하려고 하는 소비. 소유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결핍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큰 집을 가지고 싶어 했다가 그래서 10년 만에 큰 집을 샀습니다. 그러면 그 큰 집에 맞는 뭘 드려야 돼요? 가구를 사야 되고요. 침대를 사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새로 집을 샀는데 온 힘을 다해가지고 저축을 해가지고 아끼고 새 집을 샀는데 들어가니까 헝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20평, 15평짜리 조그마한 데서 살던 가구 가지고는 들어가서 사니까 안 되는 거죠. 또다시 가구 갖다가 채우고 또 뭘 채우고 하느라고 또 허리를 졸라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 가는 거죠. 물건이 많아지면 공간이 부족하고 정리하려면 시간과 또 정성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은 끝도 없이 늘어나고 또 늘어나는 것이지요. 부와 지위가 올라갈수록 관계의 결핍을 느낍니다. 참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점점점 줄어드는 거죠. 현대인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 이것을 원하면서 더 많은 것을 원하면, 그래서 그것을 취하면 거기에 또 부족한 것이 보이고 그것 채우기 위해서 또 달려가고 그리고 또 그것 채우기 위해서 또 달려가고 하는 계속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결국 마지막에 죽음 앞에 이르게 되는 거죠. 만족은 멀어지고 불안은 커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중성과 흔들림,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작동하는 탐심의 본질입니다. 왜요? 더 많이 가지면 안 됩니까? 아니요, 나쁘지 않죠. 많이 가지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탐심이 나쁘다는 거지. 탐심이 나쁜 것입니다. 탐심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의 왜곡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탐심의 본질이지요. 그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좋은 집에 살거나 아니면 직장에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능력이나 인격을 대변하는 게 아니다. 내 생명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생명을, 내 인격을, 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가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소중한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가치를 소유가 아니라 존재와 관계에다가 두신 것입니다. 너 소유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너를 표현하려고 하지 마라. 너 좋은 차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너 표현하려고 하지 마라. 너 좋은 집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라. 너 대단한 어떤 명함 가지고 너 자신을 표현하려고 하지 마라. 그것이 네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런 탐심은 결국 우리 존재의 방향을 흐리게 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오히려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원하는 그 좋은 무엇인가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나 자신의 내 인생에 대한 것을 왜곡시키고 내 인생을 다른 것에 온통 쏟아붓게, 생명이 아닌 다른 것에 온통 쏟아붓게 만드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가치 소비입니다. 가치 소비, 욕심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가치 소비입니다. 가치는 나다. 내가 어떤 친환경을 대변하는 브랜드의 신발을 신고 다니고 가방을 메고 다닌다고 해서 그러면서 나는 환경을 중시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치 소비지 않습니까? 소비를 통해서 나를 표현하고 나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를 실현하는 거예요. 소비를 통해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정말로 좋은 일이죠.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가치도 등유가 있습니다. 어떤 가치냐? 등유가 있습니다. 최상의 등유는 뭘까요? 환경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저 제3세계에 있는 가난한 이들을 생각하는 것. 중요한 가치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의를 생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어떤 이들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어떤 가치 실현에 자기의 에너지를 쏟고 또 물질을 쏟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죠. 난 이것을 중요한 사람, 여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다 똑같은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등유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최상의 등유가 뭘까요? 결국 생명입니다. 생명 존중이고요. 그 생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생명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인 거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치 소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치 소비의 최상위 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참된, 주 안에서 이루는 참된 가치 소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 금식, 구제에 이어서 다음과 같은 이 재물의 사용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계좌를 개설해라, 하늘 계좌를 개설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물을 어디에 쌓느냐에 따라서 너의 마음의 향방도 바뀌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치 소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요청인 것이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치 소비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인가? 예,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정기적으로 의미 있는 헌금과 선교, 구제헌금,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 확대해야 되고요. 그것에 힘써야 됩니다.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주변에 많은 이들을 돕고 섬기고 세우는 일을 해가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으로 돌아와서 누가 들어와가지고 누가 그 일을 집행합니까? 여러분들이 집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들을 선택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꼭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집행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돕는 사역들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걸 통해서? 그렇게 모아진 그 헌금을 가지고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작은 손을 모아서 큰 손이 되게 하고 그 큰 손으로 더 많은 이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많은 이들을 섬기는 사역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로 일부에 불과한 것이죠. 일상에서 우리가 작은 금액이라도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는데 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역시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적금 드는 것입니다. 하늘 적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성경?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하늘 적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뭐까지 쳐서?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교회나 이웃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와 자원봉사 이런 활동 이런 것에 참여해야 됩니다. 자신의 전문성, 취미, 기술 이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소외된 이웃, 약자 그리고 낯선 이에게 관심과 친절을 베풀고 돕는 일들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기 자신의 신앙적인 성장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같이 소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묵상집을 사서 보던가 아니면 신앙서적을 사서 보던가 아니면 성경책을 사서 보던가. 여러분 성경책 마치 유물로 자기 다음 때에 남겨줄 사람처럼 성경책에다가 줄 하나 긋지 않고요.
10년, 20년 똑같은 성경책 표지만 다 달았는데 안은 깨끗하게 쓰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게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막 끄세요, 막 줄을 끊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성경책 바꾸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성경책 만들어서 파는 그런 기독지회사나 이런 데들도 잘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책 읽으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읽고 쓰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묵상하고 그렇게 성경책을 또 사고 더 좋은 또 성경책 설명들이 있는 성경책 있으면 또 사가지고 보고 그거 투자하는 거 그게 또 마찬가지로 같이 소비하는 거예요. 같이 소비. 그리고 내면의 탐심을 주님께 고백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도 역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누었듯이요, 환경을 해치지 않는 소비, 필요 이상의 과소비를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역시 포함되는 것이죠. 소비 자체가 이웃사랑, 피조물의 보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되고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땅에 쌓는 보물은 녹습니다. 그리고 좀 먹고 도둑 맞는 휘발성 자산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는 보물은 하나님이 직접 보증하시는 영원한 자산이지요. 그러니까 보물을 옮기면 마음도 함께 옮겨지는 것입니다. 가치의 이동은 뭐에 이동하고 같습니까? 마음 중심에 이동하고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난한 부자라고 하는 나눔과 청지기적인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끄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더 많이 나누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출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소비는 단지 돈을 쓰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방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0,000원을 쓰고 10만 원을 쓰는 거요? 그냥 10,000원이고 그냥 10만 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20만 원을 누군가에게 썼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만 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내가 혹은 부모님께 받는다고 한다면 부모님이 하루 온종일 일한 것이에요. 하루 온종일 일한 그 하루라고 하는, 하루의 노동력이라고 하는 생명, 그 생명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쓰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 쓰는 것은 내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생명을 나누어 줬어요. 여기다가 나눠주고 여기다가 나눠주고 여기다 나눠줬습니다. 빨간색에다가 내가 이만큼 나눠줬고 파란색에다가 이만큼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나를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빨간색과 파란색이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파란색에다가만 다 했습니다. 그러면 나를 표현하는 내가 뭡니까? 파란색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 소비 정답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치 소비 중에서도 가장 상위의 가치 소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는 가치 소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가치 소비를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가치 소비, 그 외의 모든 가치 소비도 결국 하나님을 위한 한 그런 가치 소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늘 계좌에 자동이체 여러분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일 중에 제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제가 앞에 쭉 이야기했죠. 정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정례화하고요, 마음속으로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옮긴 그 보물이 내 마음을 이끌고 그리고 나의 가치관 전체를 변화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무지출 데이 이런 것들도 하고요. 그리고 나의 보물 다이어리라고 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기도 하고, 통장을 나누어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나름대로의 방법을 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이요? 먼저 육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제와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쓸데없는 소비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죠. 왜?
소비에 대한 나의 가치관이 분명하게 서 있기 때문에 나 저거 사고 싶은데 라고 막 그래서 갈등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샀을 때 그것 때문에 막 부러워하고 잠 못 자는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것이지. 더 이상 물질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꽁돈에 너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또 마음의 복을 주십니다. 불안이 아닌 만족이 우리 안에 깃들게 되고 탐심이 아닌 자유가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되지요. 세상에 끝없는 욕망이 아니라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혼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이 우리의 인생을 채우고 이 세상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자산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늘에 쌓은 이 보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는 영원한 보증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의 소비와 지출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도록 재정비하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한번 묵상을 해보고 그렇게 재정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새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이제 지출이나 구조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은 더더욱이나 우리가 어떤 원칙에 의해서 가정의 경제를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소비주의의 달콤한 속삭임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만 쌓이던 보물을 하늘 창고로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심 대신 절제, 낭비 대신 나눔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통 충만하신 놀라운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하여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비 지출 구조를 만들고 그래서 평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지속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한마음 모든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